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을 짓는 삶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답을 먼저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는데, 사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답을 안 보고 끝까지 하는 게 실력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단 답부터 봐야 됩니다. 그 답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답으로 알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답을 보며 사는 삶,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진짜인 것과 가짜인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들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신 그것들만 우리가 계수하고 그것들만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내가 마치 전리품처럼 들고 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나 그 용사의 힘 혹은 이 무용담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 역사하신 것들만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겠다.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만을 의로 삼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또 많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말하고 또 진술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진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나 만방이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크고 또 훌륭해도 하나님 생각만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답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사는 겁니다. 실제 화폐가 아닌 이 모두 지폐, 이 가짜 돈을 남몰래 모아봐야 의미가 없고 또 가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 혹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역사만이 참된 화폐요, 나머지는 다 모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과되고 또 영원히 남을 상급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그것들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금 떠올려 재평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결론 짓는다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훈련을 잘 받는 겁니다. 그 무엇이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인데 사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면 이미 우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고 또 장차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준비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좋은 결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우리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눈에 띄고 혹은 선발이 되어서 체계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능에서나 아니면 미술에서나 음악에서나 아니면 어떤 운동에서나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쭉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영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기술과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가 쓰임받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영자와 같은 모습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또는 지금부터라도 끊임없이 가르침받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힘든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이 교훈한다라고 해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거는 소를 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 목동이 의지하는 데까지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내거나 아니면 혼을 내거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좋은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고 이 아비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의 현재의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종결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교훈받았는데 그만큼 했으면 됐지. 옛날에 열심히 했다. 이게 다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내가 백수가 되어 늙을 때까지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손에 있기를 지금 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일이 끝나거나 혹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 전의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이 하나 완성되었다 싶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를 위하고 또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 이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우리는 마지막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므로 이제는 좀 쉬고 여유를 부리자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주의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주의 힘을 전하고 능을 전하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마지막을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적 모습을 좋게 하려면 중간중간 또 오늘 하루하루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항상 살피고 이것이 하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하나님으로 미리 예약해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떠한 순간이라도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 자체를 아예 우리 육신인 마지막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결론 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듯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